뭐 시간이 정한 시간이 있으니까 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뭐 뒤에 들어오신 분들 그때 열어드리고 또 시간은 될 수 있으면 지켜봅시다. 네. 음, 네. 음, 그, 저는 늘 이제 뭐 한국 교회를 보면서도 늘 생각을 하고요. 한국 교회가 정말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은 뭘까? 네,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또 엄청난 또 큰 또 사건을 우리가 접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교회가 욕받이가 되고 또 주님이 또 욕받이가 된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런 이제 부산에 이제 포동교회 김문우 목사 또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역기능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한국 교회가 바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뭘까? 저는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데그 근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요. 교회 리더,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이런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다. 그러니까 교회이긴 하지만 주님의 교회라고는 하지만은 거기에 흐르는 질서와 토대들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갱신되기 위해서는 뭐 무슨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일단 강단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강단이 회복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회복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작은 몸부림들을 좀 하고 몸짓들을 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루고 이것을 가지고 양육하고 전파하는 이런 분들이 정말 복음 메시지로 무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우리 시찰에서도 교육자의 회장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도 그 주제를 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토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또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그 건물 재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렇게만 교회가 세워져 가야지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도 살아나가고 살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살고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간다. 미미하지만은 그 점진적으로 계속 그 물결이 일어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어, 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운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광신대에서 한 7년 이상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것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 언약의 책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성경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어떤 교훈집을 전하는 교과서, 윤리 교과서가 안 된다. 사람 어떤 인물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에게서 어떤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을 찾아서 그걸 적용하고 선포하는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교회는 성도들은 종교인을 양산할 뿐이다. 그들이 진짜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생생한 섞이지 않는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
그래서 그 복음이 계속 선포될 때,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교회는 성장하고 세워져 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뭐, 저는 이제 대학생들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묵묵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서 또 그걸 선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또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숫자는 별로 안 되지만은,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13명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13명이 예배를 드리고. 아마 제 기대는 이제 더 계속해서, 더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한 명이라도 그렇게 세워지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잘 좀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 삶 안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실제 삶 안에서 경험되어진 그 복음, 이것을 강단에서 선포한다면 교회가 굳게 세워지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너무나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의 그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따라서 이제 성경이 선포가 돼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의 토대에 있는 것이 복음의 토대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토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담임 목사들이 그 부교육자들, 그것도 여성 부교육자들 향해서 쌍욕을 하고 막 그렇게 막 그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것들이 구약의 토대입니다. 그거. 그 세상의 질서잖아요. 세상의 질서는 그 집권자들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들. 그 구약도 어떻게 보면은 그 큰 자, 작은 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고 또 지파별로 레위 지파와 또 뭐 일반 지파의 차별이 있고 또 레이지파를 할지라도 제사장 가문하고 일반 레이 가문 또 차별이 있고요. 제사장 가문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또 차별이 있고 또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고 이런 차별이 있는 나라입니다. 구약도 어떻게 보면 이 질서가 있고 상명하복을 이루는 그런 질서. 여기 구약이 질서죠. 이제 그런 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런데 신약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나머지 모든 성도는 다 지체예요, 지체. 지체로서 유기적으로 연합된 게 교회의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고 차별이 없이 그래서 그 주어진 직분은 자기의 기능을 따라서 그 안에서 잘 연합하여 그래 기능을 하면서 그 연합할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여전히 목회자들이 구약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아주 엄청난 계급적인 차이가 있고 아주 종 부르듯이 그렇게 종을 부리듯이 세상의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종 부르시고 부르잖아요. 진짜 거의 뭐 금료나 살인은 거의 하지도 않으면서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리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정말 좀 개혁이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결국은 복음 진리가 결론이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더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 더 흔들어 버렸습니다. 더 흔드시고요. 토대부터 흔드시고 더 흔들어 가지고 그래서 예, 좀 좋지 않는 부분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다시 좀 새롭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서로 서두가 좀 길게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런 한 명의 목회자들이라도 좀 깨우고 그래서 한 분의 목회자가 깨우면 한 교회가 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작은 날개의 짓인데 지금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 제가 전달을 잘못해서 그러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 반응들이 호응들이 좀 그렇지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고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조금 뭐 사족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또 오늘 히브리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말씀 3장 부분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3장에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3장은 또 다른 하나의 짧은 이 설교인데,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와, 구약의 중보자였던 모세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그런 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세 사이의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교회 공동체에서 신실하게 충성했다는 데 있어서는 공통점인데, 차별은 어때요? 모세는 종으로서 사역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장상한 아들로서 사역을 했고, 그런 이야기들이죠. 심지어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중보자다. 그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어,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하는 이야기가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7절부터 19절 말씀은 그것에 근거해서, 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모세보다 탁월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그 히브리서 수신자를 향해서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보면은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으실 때 거기 어떤 문학적인 구조와 특징이 있지 않는가 항상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쭉 보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6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는 그 에도냐 백성, 광야교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은 그 예를 제시하거든요. 7절부터 11절이.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은 그 교회를, 수신자를 향해서 경고적으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 다시 또 15절부터 시작해서 19절은 다시 그 광야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 이렇게 또 그 이야기하는 내용, 이런 식으로 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론 보시면은 3장 1절부터 19절은 하나의 단락이죠. 그래서 먼저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탁월함을 증명을 하죠.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왜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광야 시대, 광야 교회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교 사건, 대조시켜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경고적인 고면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권면을 하는데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경고성 권면이죠. 그래서 7차례의 경고가 등장하는데 이제 두 번째 경고죠. 각 설교마다 마지막 결론은 경고성 권면으로 끝납니다. 히브리서가. 단순한 권고가 아니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장 중심에 있는 게 3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고성 고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앞뒤에서 감싸고 있어요. 반면교사로 삼는 예더냐 백성 예를 이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A 다시 이런 형식. 교차 대칭 구조죠. 그래서 A와 A 다시는 예더냐 백성 광야교회의 그 실패의 의의를 제시하는 것이고, 이 B는 이제 직접적인 경고성 권면이고,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넘어가고 우리 그 해설에 넣은 부분들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은 3장 1절부터 19절은 새로운 단락이죠. 네, 새로운 단락입니다. 새로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저자는 구약의 중보자였던 모세와 새 언약의 중보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탁월함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앞서 단락에서 저자는 모세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하여서 교회를 고면을 했죠. 그러면서 이 모세와 예수님 모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사역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지만 모세는 종의 자격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은 집 맡은 아들의 자격으로 충성을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세는 예수를 통해 이루실 일을 증거한 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들의 중보 아래 사는 새언약 백성이 모세의 중보 아래 있었던 구약과 유대교로 회귀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 이렇게 탁월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아래서 새언약의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신약의 교회가 그 핍박과 이것 때문에 다시 구약과 유대교로 모세의 중보 아래 있는 구약과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새언약 백성은 어때요? 아들 안에 있는 소망을 확신하고 자랑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라.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7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 공동체를 이렇게 고민했던 저자가 이제 모세의 중보하에 있었던 예더냐 백성들의 배교와 그들이 받은 심판을 반면교사로 제시합니다.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으라. 반면교사죠. 그러면서 이 저자는 다윗, 다윗을 통해서 기록됐던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95편.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 7절부터 11절이 이게 시편 95편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용을 하는데 사실 이제 구약의 시편을 보면은 95편을 보면은 어때요? 그 저자를 누가 그 시편 95편을 기록했는지를 침묵을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 표제가 되는 1절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시편 95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시를 하고 있죠. 오늘 그 4장 7절 말씀을 보면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서 다시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적과 행사를 보았잖아요. 40년 동안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결국은 배교하였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교했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다윗이 지금 시편 95편에서 시를 지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사건을 지금 함축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무리바, 마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무리바죠, 무리바. 사실 이제 마사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무리바.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을 냈던 사건이 우리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이렇게 함축해서 포괄해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 그 노래하고 있던 것이 시편 95편 말씀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리바 물가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리바의 구약 성경 보면은 무리바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행진하다가 이제 물이 없어서 됐습니까?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자 모세를 원망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을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반석에 명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명을 했잖아요. 근데 네. 모세가 어때요? 자기 분을 누르지 못하고 첫 번째 마사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내서 먹였잖아요. 음, 그런데 이 무리바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은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어때요? 바위를 지팡이로 그렇지. 쳐서 물을 냈죠.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그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스라엘을 진노하셨고 또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모세에게 진노해서 진노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들어가게 한 그 그렇죠. 일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 무리바 사건. 또 하나의 사건인데 가데스 반네아 사건이죠.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 그 청탁군. 열, 열 명의 정탐꾼이었죠. 네.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죠. 그때 그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음, 나머지의 그,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우리들은 그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자. 그 때문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마음이 녹았죠. 마음이 무너지고 녹고 네.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때요? 그들이 누구를 돌아가자. 원망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음,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을 쳐 죽이려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서 어디로 가자고 그랬습니까? 애국으로 다시 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애굽하여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고 광야에서도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셨고 먹여주셨고 또 뭐니까 배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먹이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고 구름 기둥으로 낮에 해를 가리시고 돌 기둥으로 밤에 추위를 보호하시고 외적으로도 보호하시고 외적을 승리케 하시고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사명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 버리고 다시 어디 누구 밑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바로의 또 통치하리로 바로 여호와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제 바로의 통치하리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것이 이, 이 반역이죠. 정탐꾼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죠. 심판을 선언하시잖아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죠. 1년을, 한나를 출애굽, 1년 기절하면서 예,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 1세대는 어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안전한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채워서 40년 동안 어땠습니까? 이때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글자 그대로 뺑뺑이죠. 군대 용어 음, 뺑뺑이. 뺑뺑이를 돌게 하셨죠.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기는 걸어서 10일이면 가는 길인데 40년 동안을 뺑뺑이를 돈 거예요. 광야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요? 1세대가 아쉽죠. 1세대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는 기간이었죠. 40년이라는 기간이. 예, 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염두에 두고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노래를 만든 이 시가 시편 95편이에요. 이게 다윗이 지은 시라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리바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환하죠.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여호와를 원망했던 장소이죠. 동시에 모세가 반석을 명하지 않고 지팡이로 물을 낸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역사적인 장소가 이 무리바예요. 무리바 물가. 그뿐 아니라 다윗은 어때요? 가데스 사건을 반영을 하여 그 배교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심판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9편 7절 이하의 말씀은 마사, 즉 무리바 물가 사건과 가데스 사건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이 시여요.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지금 자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경고적으로 지금 다윗의 통치 안에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왕정 시대 다윗의 통치 아래 있는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시를 지어서 부른 거예요. 이게 이 광야 시대의 그 믿음의 그 실패한 그 광야 시대 광야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서 대리왕 다윗을 통해 통치하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를 통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다윗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자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제 다윗의 통치에 그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도록 그 의도로 지어 부른 노래가 시편 95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윗을 배신하고 또 다윗을 세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교한다면 어때요? 다윗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야기가 시편 95편의 의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역사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과 그 후손이 통치하던 그 나라가 결국 어때요? 멸망을 멸망하고, 타죠. 멸망을 네, 당합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 신세가 되고 말이죠. 마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듯이 다윗과 그의 후손 왕정을 통해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윗과 그 왕위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이방 나라의 바벨론에 의해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되고 멸망당하고 만 신세가 됩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 1세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배교함으로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또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거부했던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겼던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반면교사로서 하나의 예를 제시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독자들에게 지금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
그림자적인 시대, 어린아이적인 시대. 이런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로 우리가 등으로 맞이하면 상당히 희미한 시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될 때 거기에 공변한 합당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 그들은 모세의 중보 아래 있었던 시대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누구의 중보 아래 있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의 중보 아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아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구약 백성처럼 어리석은 시대도 아니고 미완성의 시대고 너희는 완성된 시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의 중보 아래 있는 백성이지 않느냐. 그런데 만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다시 어디로 간다면 다시 율법을 구약과 따른다.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가데스 회개나. 반네아에서 가데스 반네아에서 그 누굽니까? 그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그래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거부하고 다시 누구의 통치하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까? 바로의 통치 바로와 아래. 애굽의 통치하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거다. 그렇게 어리석은 짓이다. 이걸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핍박이 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굳게 믿음 안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끝까지 싸워 이겨라. 이걸 지금 고민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네.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이처럼 이게 이제 여기까지 A죠. 아까 A, B, A 다시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A 단락이 2 단락입니다. 반면교사로 삼은 거. 그럼 이제 B 단락은 이제 경고성 고면인 거 따라오죠. 그게 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봐봅시다. 히브리서 저자가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와 그로 인한 심판을 이야기를 제시한 이유가 뭔가? 단순히 옛 역사를 해양시켜서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죠? 분명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 이유가 뭡니까? 반면교사로서 삼아서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보면 오늘 말씀 보면은 세 가지로 교회를 권면합니다. 세 가지로. 12절부터 14절을 보면 그 첫 번째 권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까? 앞에서 반면교사로 삼았던 그 악한 마음을 네. 품고 모세를 배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교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넘어졌고 심판받은 그들을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이걸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를 지금 반영하는 거예요. 예대냐 백성이 결정적으로 가데스에서 모세와 여호와를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언약에서 제외되고 광야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새언약 백성 가운데서도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 누구 중에서 누구도 그런 일에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언약 백성에 있어서 악한 불신앙의 마음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다시 구약과 유대교로 되돌아가자 하는 마음. 이게 악한 마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것인데 떨어진다는 표현이 불신하다, 배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를 여신 하나님을 배교하는 이 탁월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다시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고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면은 13절이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네,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고민. 여기서 오늘은 뭘 말할까요? 오늘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24시간의 이 의미보다도 기회의 시간을 말합니다. 기회의 시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 또 오늘은 내일의 기회는 없는 회개와 돌이킴의 긴박한 시간을 가리킨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어때요? 저울질하고 갈등하고 막 계산하고 조절할 시간이 더 이상 없는 이 당장 이 기회를 놓친다면 후회만 남는 시간. 이것을 이제 오늘이라는 말이 상징을 하는 담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교회 공동체는 세언약의 공동체는 이 시간을 오늘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서로 권면하여 성도 중에 죄의 유혹으로 안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머뭇거리는 시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문맥의 의미를 보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구약과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가데스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배교하고 다시 바로와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는 무조건 하면 죄, 뭐 하면 어때? 대부분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죄를 말할 수 있죠. 물론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지만 문맥에서는 지금 이 죄는 본질적으로 어떤 죄를 말합니까? 배교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배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 구약으로 후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어떤 단어들이 나올 때 죄하면 무조건 죄라는 단어를 다 갖고 와서 여기다 막 적용해 보면 안 되고 항상 그 단어의 의미는 문맥에서 결정을 해요. 문맥에서. 그래야만이 분명하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세 번째 고면은 뭡니까? 14절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뭘 말하겠어요? 문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말하겠죠. 예수 예,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것이 이제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약과 유대계가 성취되었고 완성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그들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금 말씀을 읽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거의 복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라.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견고하게, 끝까지. 그런 것 같아요? 하다가 중간에 놓치면 안 되고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일이고 그냥 느슨하게 잡아서는 안 되거든요.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기업에 참여하고 그 완성된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3장 6절 모세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대조했던 3장 6절과도 상응하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이것과 상응하죠. 그러니까 그것과 상응하니까 우리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이 어떤 것과 상응합니까?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걸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과 상응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가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게 서로 상응을 하죠. 서로 상응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는 그의 집이라가 몇 절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6절이요. 3장 6절. 3장. 네. 3장 6절에 보면은 거기에 예, 톤이 똑같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자랑을 6절 하반절. 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이것과 지금 14절의 상반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걸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서로 이게 상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집이라 하는 것이 6절 그 마지막 표현인데 우리는 그의 집이라가 1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서로 상응한 의미가 상통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문맥 안에서 객구적으로 그런 의미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신자인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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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됐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시간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굳게 믿음의 끈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따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 따놓은 당상 이제 뭐 마음 그러면 안 되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의무와 도리 안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확신과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까지 그게 유지도 그걸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완성에 이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이잖아요.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이미, already, 아직 아닌, not yet. not yet, not yet 그러잖아요. 네. 예.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이지만 그러나 그 완성은 언제 있어요? 예수님 재림 때 있단 예수님의 말이에요. 때도 때가 그러니까 있죠. 그때까지 그때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그 완성될 때까지 어때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끝까지 돼요? 잘 잡고 있으라.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가야 된다. 흔들리지 않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 백성이 다시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마치 출애굽하여 모세와 여호와께 속한 옛 언약 백성이 다시 바로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결국은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이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을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의 교회로 남을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저자 이런 경고적인 고면의 말씀이 잠시 흔들리는 교회를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되었을 것이고 또 교회로 하여금 환난과 핍박을 이길 힘을 제공해 주었겠죠.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해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아, 하마터면 진짜 미혹에 넘어가지고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갈 뻔했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굳게 잡았겠죠. 그래 우리가 강단에 이렇게 선포하면은 복음 안에 이렇게 히브리 저자처럼 선포하면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잠시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졌다 할지라도 어때요? 다시 견고하게 지고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고 믿음이 굳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이. 강단에서 막 책망하고 막 그 야단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설득력에 전포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한 뼘 한 뼘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 뿐이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먼저 심령의 기쁨이시죠. 심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은 우리의 마음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안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여 그 시작에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신 구원의 예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누린 구원이 가장 탁월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임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로 풍성한 안식과 생명을 완성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이게 이제 12절부터 14절이
이 저자가 진짜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고면. 근데 이 고면을 하기 위해서 A와 A 다시를 앞뒤에서 이렇게 감싸면서 대조하면서 반면교사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을 반면교사로 제시했던 저자는 또 다시 고면하고 나서 15절부터 19절 다시 A 다시죠. 여기서 다시 어때요? 반복해서 반면교사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죠. 광야 시대 에더냐 백성의 불신앙과 배교를 반면교사로 제시하고 교회를 향해 권면한 저자는 다시 에더냐 백성의 반면교사로 제시합니다. 여기서도 인용한 구절 시편 95편 1절이죠. 에더냐 백성의 불신앙을 타산지적으로 삼습니다. 15절 말씀이 바로 앞에서 했던 그 8장, 7절 이하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15절에서 다시 간략하게 인용을 하고 있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든가 너희 마음을 안구하게 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자는 세 가지의 질문과 대답을 스스로 주고받으면서 논의를 전개하죠. 그러면서 16절부터 보면 어떻게 해요?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스스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하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교했다는 점에 초점이 있죠. 그러니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그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교했던 자들이다. 그런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죠?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시내산에서 시내산에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네, 시내산 율법, 언약을 체결할 때 황소를 잡아서 피를 뿌릴 때 그들이 다 돼요?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각오를 다지잖아요. 네, 그, 이렇게 19장에. 그렇게까지 다짐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배교했어요. 배교한 겁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지금 바로 하나님의 경노를 받고 하나님의 그 격한 진노와 꾸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애국과 바로에 속하였던 사람들이었지만 출애굽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와 모세에게 속한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모세 언약에 거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감으로써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경노를 하나님이 경노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경노하게 하게 되었다. 첫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느냐? 그러면서 또 대답을 하죠. 질문하고 나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여기서 또 이야기하죠. 이 두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배교했다는데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한 시점에만 딱 배교한 게 아니라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배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심판을 받는데 강조를 하죠.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40년, 거의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출애굽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거의 모든 시간이죠. 40년은. 40년 내내 요 하나님을 반복해서 배교하고 그 결과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죽었다. 17절에. 세 번째 또 질의응답, 세 번째 질의응답.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질문과 대답. 이 세 번째 질문은 배교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데 초점이 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안식과 평강의 복을 누려야 했습니다. 이게 목표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광야의 삶을 위해 이스라엘 출애굽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그 나라를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어때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믿음으로 결국은 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모세를 배교함 통해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의 은혜를 눈앞에서 놓쳐버리고 말았죠. 네,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가나안 땅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에 불순종하고 그 결과 가나안 땅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출애굽의 은혜도 잃어버렸고 광야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교리를 우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구원은 따놓은 당상, 또 구원파 교리, 우리 한국의 교회는 구원파 교리와 마찬가지 똑같아요. 한 번 구원 얻으면 끝까지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이미와 아직. 이미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고 그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 완성을 위해서는 어때요? 여기서도 이미와 아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미 그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뭘 얻었어요? 이미 구원을 얻었잖아요. 출애굽. 출애굽의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가야 돼요? 그 아직 아니, 완성되지 않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생명을 누려야 돼요. 그래 이미 누렸지만 아직 못 누린 가나안 땅의 생명을 가기에 이 광야 이 사이에서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반응하며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때 무너지고 만 것이. 그래 가나안 땅의 생명을 얻지를 못한 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안 읽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비극을 맞이한 이유가 뭔가? 19절에서 말하죠.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광야에서 멸망당하는가? 그것은 뭐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와 미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견고하게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이 저자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설교인 3장에서의 저자의 결론이에요. 믿지 않으므로 들어가지 못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약의 복을 누리고 있는 수신자 공동체는 옛 이스라엘을 탄산 지석으로 삼아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합니다. 이 고면은 성경시대의 성경시대 1세기 성경시대의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죠. 네,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3장 뒷부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지금 반복돼요. 히브리서가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진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결혼 언약을 통해서 증인들 앞에서 선서도 하고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결혼한 것이 이제 우리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결혼의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당사자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신뢰해야. 충성을 다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부가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 외에 다른 여인에게 막 눈길을 주고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고 또 반대로 아내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정네에게 막 마음을 뺏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교하면 배우자를 깨지, 배교하게 되면 깨지. 그 결혼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그 비유하는 그림어는 메타포, 은유법이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뭡니까? 특히 구약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남편과 음, 아내가. 이제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뭐 우상을 섬기는 죄와는 관련이 없죠. 광야교회는. 그러나 이제 아까 다윗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교는 그, 비의 신, 하늘의 신, 비의 신, 바알, 땅의 신, 아세라 등등 그 다양한 가나안 땅의 잡신들을 다양한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그러니까 뭐예요? 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랑인데 그 신랑이 어때요?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주고 정분이 난 거예요. 정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곳곳에 보면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합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묘사해요. 질투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째째하게 의아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째째하게 질투를 해? 그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 외에 다른 여인에게, 다른 남성에게 마음을 주고 바람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하이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잠잠하게 다실 사람이 있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어때요? 질투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 질투가 일어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관계를 임의와 아직 관계 안에서 이렇게 살펴가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놀려고 막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의 생각을 하면 한 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이 다시 뭐 이렇게 좀 막 위협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 말을 들으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 죄책감이 생기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고요. 그것은 빨리 어때요? 빨리 그 죄책감이 증상이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증상. 근데 빨리 어때요? 그걸 치료를 해, 치료를 하고 회복을 해야 된다. 그걸 사인이거든요, 그게. 마치 우리가 어디가 병이 들면은 막 증상이 나타나듯이. 그럼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해서 치료해야 되듯이. 죄책감이 생기면 그 죄책감은 빨리 그 죄를, 원인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이키요. 그 사인입니다, 그게, 증상.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파는 그러냐. 남이 이미 구원받았는데 죄책감, 너는 아직도 죄책감 느끼고 있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오해한 것이죠.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떠시면 좀 히브리서가 좀 어떻게 보면 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대조법을 따라서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면서 쭉쭉 읽어 나가면은 히브리서가처럼 단순한 게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시간밖에 안 했는데 이제 히브리서를 계속 이제 공부해 가다 보면 마지막 가다 보면은 이제 쭉 이해가 되고 히브리서만 잘 배워도 히브리서만 완벽하게 잘 배워도 정말 이제 어떻게 구약과 신약을 잘 대조해서 이렇게 어, 해석을 하고 복음을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감이 잡히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참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제 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또 시내 산에서 받았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끝까지 신뢰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물론 이제 그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에스라를 통하여서 귀한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과 역대 상하에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어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는데 신약에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배웠고 그쪽으로 정말로 마음과 삶을 송두리째
옮겨서 힘있게 붙조차 따라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서 옛것에 매이게 되고 이것이 맞은 것이 아니야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중간에서 어벙벙하니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문제가 좀 많이 있고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음, 유업을 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안식인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내어 몰린 어떤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하게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의 핍박과 강압이 막 들어오는 그때 이런 메시지들은 좀 흔들리는 사람들 많이 잡아주기도 했겠고 또 오늘 우리가 신앙을 생활해 가는 데 있어서 처음이면 다 끝났다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더 경성해서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들 전부 다 리바이벌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들은 공격을 받아요. 핍박을 받고. 누굽니까? 구약과 유대교적인 그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교회 세력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의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 서신 같은 경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울의 싸움은 바로 그 유대주의와의 싸움이었어요. 구약과 그 유대주의와 복음과의 싸움. 바울 서신의 그 밑에가 흐르는 면면이 흐르는 게 어느 성경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울 서신 전체가 거의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을 적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이걸 전한다 강조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기성의 세력들로부터. 너희만 복음이냐 이렇게 그, 막 그런 비난도 받고요. 많은 그런 것들을 받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주에 또 같이 또 보십시다. 네, 교재들 있으시면 쭉 읽어보시고 목사님 예, 교회는 한번 잠깐 그 들러보고 싶은데 목사님도 한번 예, 예, 배워보고 싶고 언제든지 오시고요. 그 뭐 근데 방학 그저 방학 이제 우리가 이제 끝나고 대면 때는 개학을 학교 수업 때문에 못 오시고 대면 때는 예 오늘 또 대면으로 모여야 되니까 목요일쯤에나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장 예, 목사님을 찾아뵙고 한번 싶습니다. 예, 예, 오십시오. 예, 예, 히브리서를 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 강의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음, 다른 목사님 분들은, 어떻게 목회하신가도 보고 싶고 예, 청년들을 주로 사회 가신다는데 한번 예, 예배에도 한번 참석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좀 목사님 지금 그 PPT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실 교재는 제가 아직도 안 예, 샀거든요. 예. 가면은 그 목사님 하는 건좀 교재를 하나 주문하십시오. 저기, 교보문고로 그럴까요? 들어가셔서, 네, 제 이름 치면은 제가 한 9권, 10권 정도 나올 겁니다. 제가 쓴 네, 책이. 그 네. 외에도 또 다른 책들도 또 뭐 구입하시면 구입하셔서 좀 공부를 하시고. 그럼 9권, 10권 중에서 히브리서를 택하면 됩니까? 예, 예, 히브리서 예, 탐구요. 예,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네, 고생을 하시고, 기도는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 기도하시고, 예, 예, 네, 예. 다음 주에 또 뵙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